예, 사무엘상 12장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과 대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봤자 이제 아무 남는 게 없죠.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차를 타고 이제 마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마 고속도로나 빠른 길로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리조트도 있었을 것이고 맛있는 맛집도 있었을 건데 오신다고 하나도 못 들르고 못 누리고 그냥 길로만 오셨잖아요. 뭐 오기는 왔죠. 그 다 지나쳐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하나도 못 누리고 막 허겁지겁 오시기만 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읽기는 읽었어.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얻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어디서 머물러야 되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면은 가다가도 분명히 여기 맛집이 있는데 내가 모르면은 맛집도 지나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어떤 경치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모르면 다 지나칠 거라.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들려야 될 맛집도 있고 꼭 봐야 되는 좋은 풍경도 있는데 모르면 다 지나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도 안에 있는 여행과 똑같아요. 여행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꼭 머물러서 봐야 되고 어떤 데서는 좀 한 1년 머물러 살아도 봐야 돼요. 어떤 데는 빨리 지나가도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눈이겠죠. 예. 자, 4절, 5절까지 했죠. 네.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여호와께서 증거하신다. 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도 사무엘이 어떤 압제하거나 취한 것이 없다라고 다 증거를 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제 아주 좀 전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건 사사는 굉장히 느슨해요. 사사의 통치 방식은 굉장히 느슨한 통치 방식. 다 풀어주고 자기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면은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사사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사사가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면 안 돼요. 망해요. 완전 망해버립니다. 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 나라가 가만히 두겠어요? 여기 막 이게 막 추수 때가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익은 밀을 싹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돈 벌기 제일 쉬운 거잖아요. 남의 걸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조직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면 반드시 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조직을 굴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권력이 집중되고 문제가 부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도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했었잖아요. 그럼 전도 여행을 하면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조직으로 엮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지역에 한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세워주고 또 그 교회에 그 지역을 감당하는 감독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돌보게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세울 때는 반드시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스를 보면은
감독과 집사와 이런 걸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목회 때 그 기준을 전혀 모르고 세워서 참 혼란스럽고 힘들었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하나님이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읽으면서, 그게 뭐냐면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냈죠. 근데 보세요. 디모데전후서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전후서 디모데에게 보냈잖아요. 개인에게 보낸 거라. 디도스도 개인에게 보냈고, 빌레몬서도 개인에게 보냈어요. 개인 대 개인이 보낸 편지라고. 근데 디모데하고 디도는 뭐냐면은 그 지역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빌레몬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이에요. 이게 목회자에게 보낼 때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은 목회자에게 보내면서 교회의 중직자나 혹은 목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줘요. 그 코멘트를 보고 목회자, 장로, 집사를 세우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세우고, 아니면 장로교회 투표로 세우죠. 이거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게 헌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시행한다고. 그럼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50명 세대 교인 50명이면 장로 1명 세울 수 있다. 이게 우리 합동측 교단의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합동측 교단의 헌법이니까 모든 목사나 장로들은 그 헌법을 따라요. 그 헌법이 성경을 대적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뭐 해요? 맨날 모여가 총회하면서 헌법을 만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목회하기 바쁘기 때문에. 정치하기 바쁘기 때문에. 목사님 목회 서신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이 지어낸 거 아닙니까? 그게 목회 서신을. 그렇죠. 그죠? 근데 감독. 그렇죠. 예.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건축할 때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은 기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하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집사를 뽑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 뽑을 때, 목사를 뽑을 때, 권사 장로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겠냐? 예?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맞아, 그것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 사람들 평가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게 사실은 그 사도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네. 잘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고 전혀 모범이 안 되고 거의 별거 상태고. 왜 좋아해?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수두룩 빽빽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심지어 뭐 간음해도 막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갈 거냐, 어떤 사람하고 같이 교제할 거냐, 어떤 단체에 속할 거냐,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 잘 전한다고 따라가면 여러분 귀신 따라가는 거 된다. 그 사람 전하는 말씀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눈으로 파악 못해요. 파악할 수 있다가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가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가 특징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마태복음 7장 22절 첫 번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죠. 그죠?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언도 잘하겠죠. 굉장히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겠죠. 그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우리 귀신 쫓아낼 정도면은 목사님 신령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알아채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걸로 맨날 기도했었는데.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죠. 말씀 잘 전하고 능력 주시고 많은 권능에서 그래. 사람 많이 모아서 큰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대부분 기도원 원장님들은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주로 대형교회 목회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산상수훈 결론이잖아요. 산상수훈 결론이라고. 그 앞에 보시라고요. 그 앞에 보면 그러면은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까 밑에 나왔죠. 주여 주여 했죠. 22절 주여 주여 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죠. 여기 보면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행함으로 들어가요. 헷갈리죠? 여러분 성경 못 풀면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전이라서 예. 행함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풀려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행하겠어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머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머리. 그 앞에 나온다. 머리 바꾸는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온다고. 오늘 배웠잖아. 예, 오늘 배웠죠. 간단하면 반짝을 못 씌워. 바로 앞에 마태복음 7장 17절이 나온다고요. 이와 같이 나왔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가 뭐냐면 좋은 행실이라고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좋은 나무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열매는 뭐가 결정해요? 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 되나요?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되나요? 아니요. 행위가 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 하는 건 선한 나무죠. 그럼 이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그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 앞에 좋은이란 말 또 나오잖아. 그죠? 연결시키셔야 돼요. 성경을 잘라 먹으면 안 돼. 무조건 연결시키셔야 돼. 11절. 그죠? 11절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거 주시죠. 그럼 좋은 거 받아야 좋은 나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게 좋은 나무는요, 성령나무예요. 성령나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지금 죽기 전이니까 이 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자, 우리가 행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좋은 걸 받아야 돼.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니까. 그럼 목사님, 예. 조금 전에 전에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 그 분이 예. 어떤 성도든 목사님이든 예. 어떻게 하시는데 예. 그러면 그분이 행실을 보는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예. 그런 행위를 하는데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성령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이제 성령이 하는 건지 악령이 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이 힘들어요. 근데 병을 쫓아내는 것은 안에 있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의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귀신을 예. 쫓아낼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그건 악령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은 예. 목사님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전혀 삶이나 그게 아닌데 그런 역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는데 근데 성령이 하는 건지 행실로 보면 전혀 아닌데 결과로 보면은 열매로 보면은 병을 고친다는 거죠. 그렇죠.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경적으로. 그렇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주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주의 이름으로 해도 귀신 쫓아가요. 중들도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주의 이름이 아니라 뭐 부처님의 이름으로 해도 귀신도 나가고 권능도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나타날 때 그 주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사탄도 가장할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라 가장해서 사탄도 성령으로 가장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두머리고 이 귀신이 쫄개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죠. 이제 그 23절에 김사님 이야기하신 거 23절에 그 불법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전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제 그 이야기한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불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통해서 뭐가 불법이냐 하면 내가 하는 게 불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나 교회 일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모습이고 교만이에요. 우리도 다 망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러니까 망한 게 이제
망한 게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사는 길이었던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도 그 일반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런 목회 다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 선교지에 가가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다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집사님 계시는데 사업체 예를 들어서 한 30명의 종업원이 있어요. 종업원이 있는데 이 양반이 사장의 오더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1순위가 그 잘리는 1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머리를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약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아무리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해도 천국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꺾어진 것 자체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 십자가의 복음 없어도 목회 잘했어요. 능력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근데 뭐 결국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이게 평생 해도 내가 불법이구나. 평생 하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확 들어왔기 때문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